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번 질문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 우리 몇 번 볼 차례죠 지금이? 모범생들은 앞에 앉으시나 봐요. 원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순서대로 하면 80번 질문부터 해야 하는데, 80번에서 82번까지의 내용이 또 성찬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성찬에 관한 내용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고, 지난주 3주 전에도 이 성찬의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찬에 대해서 다루면 이 성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서 80번에서 82번의 내용은 좀 넘어가고, 오늘은 83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죠?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진정한 믿음은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선물.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진정한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힘써 나가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합니까? 왜 노력해야 됩니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분명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때에는 반드시 은혜의 외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 있는 자리로 힘을 다해 날마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때에 사용하시는 은혜의 외적인 수단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아니, 여기 뭐 사탕이라도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좀 맞추시는 분들 막 이렇게 드리게. 자, 두 가지 은혜, 그게 맞다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그게 맞다니까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은혜 외적인 수단?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뭐예요? 성례는 두 가지죠. 뭐죠? 세례와 성찬. 은혜의 외적인 수단 성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그게 맞다니까요. 뭐라고요? 성찬 지금 했잖아요. 성찬 세례가 성례잖아요. 그거 금방 얘기했잖아요. 집중을 하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세례, 성찬, 성례 그거 말고 성례와 또 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들리는데 지금. 그렇죠. 말씀이라니까 말씀. 자꾸 이래 크게 얘기하셔요. 말씀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말씀. 다 알고 계셨죠? 은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실 때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 두 가지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자, 지난주까지 우리 3주에 걸쳐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3번에서 85번 질문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때까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8페이지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83번 질문. 자,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라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83번의 내용은 성령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말씀, 복음 설교에 관한 내용이 오늘 나와야 돼요. 83번에. 자, 83번 답의 앞부분을 보면 거룩한 복음의 설교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이 말씀, 복음 설교에 관한 내용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교회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이 복음 설교에 관한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따라붙어서 나오는데 교회의 권징이라는, 요즘 교회 안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 거부감을 주는 권징, 권세, 권위라는 말이 따라붙어서 나와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83번의 질문이 뭐예요? 질문.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말은요,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흐름과도 맞지 않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고 생소한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저도 사실 한참 고민했어요. 여기서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말이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무슨 큰 결론을 내릴지는 못했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83번에서 85번은 은혜의 수단인 말씀, 복음 설교와 권징에 관한 내용인데, 이 설교와 권징에 관한 내용을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권징이라는 내용을 교회라는 이 범주 안에 넣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 83번에서 85번은요 말씀과 권징에 관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열쇠,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자막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자막을 보낸다는 게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19절에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셔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뭘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3번 질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천국 열쇠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열쇠라는 것은요 언제나 권위, 권세의 상징이에요. 누가 곡관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열쇠가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권위와 권세의 상징인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권위와 권세의 상징인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은요,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함께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이쯤 되면 이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그 권세,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첨예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권세, 권위가 여러분들 보통 권세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권세, 권위,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 문제는요,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가 또 자신의 후계자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닙니다. 왜 절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셔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누구예요?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그래서 천국 열쇠의 그 권한과 권세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유럽 쪽에 동방교회나 이 영국의 성공회에서는요,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실 때에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12사도의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다 주어진 거예요. 모든 12사도들에게 그 천국 열쇠가 다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동방교회와 성공회에서는요, 그 사도들의 후계자에 해당한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주교들, 이 성공회나 이 동방교회는 주교들이 있는데 그 주교들이 천국 열쇠의 권한을 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동방교회나 성공회의 주장처럼 사도들 전부에게 주어진 것이 맞지만 오늘날에는 사도나 그들의 직접적인 후계자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아닙니다. 누군지 몰라요. 직접적인 후계자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천국 열쇠의 권세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 개신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이 천국 열쇠는 결국 교회에게,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막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런 개신교의 입장에서 개신교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교회에게. 자, 이런 개신교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83번 하이델베르크 이 83번 질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두 가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답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죠? 거룩한 복음 설교인 말씀과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요, 그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어졌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요, 교회 자체가 구원을 주고 안 주는 권세를 가진다는 말이, 그렇죠, 결코 아니에요. 결코. 교회는 그런 권세 없어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자체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면은 교황이나
로마 가톨릭이라는 공회 자체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황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이 구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가톨릭이라는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제가 세례할 때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어도 로마 가톨릭에서 주는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요? 적어도 연옥은 가는 거야. 연옥. 지옥에 안 떨어져요. 지옥에. 그런데 그 공회 안에,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교회 자체가, 우리 개신교에서도 교회 자체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자체는요, 자, 잘 들으세요. 교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설교가 어디서 선포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선포돼요. 여러분들, 이 사실 때문에 교회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그런 권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지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요, 거룩한 복음 설교와 올바른 권징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시행되어지기 때문이지, 교회라는 회 자체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가 진정한 권위, 권세를 정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말씀과 권징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시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권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회는요, 온 힘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진정한 권위,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교회가 성공주의, 기복주의에 빠져서 사람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보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리에서 어긋나고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사실 어떤 권세도 어떤 권위도 없는 껍데기뿐인 겉만 번지르르한 무기력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이델베르크와 함께 이 개신교 3대 신조 중에 이 하나인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참 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참 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실행합니다. 여러분들, 참 교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표징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로는요, 따라하세요.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
말씀, 성례, 권징.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시행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이 숫자적인 부흥이나 외적인 부흥이 나쁘다, 여러분들 필요 없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필요해요.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바른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건강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이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가지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요, 교회 자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교회에서 시행되는 거룩하고 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권징의 시행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이 우리 교회 내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써 노력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려면요,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정교회에 의정부에서 사역했는데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때에 설교를 하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였어요. 친구 목사님인데 친구 목사님과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리니까 젊고 뭐 어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하게 늘 하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들려지는 얘기가 뭐 목사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깐다느니 뭘 전사님이, 그때 당시 제가 전사님이었거든요. 전사였는데 전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막 콕콕 집어서 깐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이 뭐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깐대 까지도 않았는데 자꾸 때린대요. 진짜 좀 때렸으면 좋겠네 진짜.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물론 그런 소리가 들려도 목회자가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해야죠. 그렇지만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바른 말씀의 시행,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려면요,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자, 우리 84번, 85번 질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84번, 85번 질문은요, 사실 이렇게 교재를 보면은요 엄청 뭐 어렵게 적혀 있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84번 질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4번 시작.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복음의 설교에 의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복음 설교예요. 거룩한 복음 설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설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모든 자에게 설교되고 그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을 때에 그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은덕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용서받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어떻게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뭐 그리스도의 은덕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용서받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천국 문이 열려요, 닫혀요? 그 열리죠.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믿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며 영원한 정죄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회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따라 이 땅에서와 장차 오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대예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정죄 아래에 놓이면 천국 문이 열려요, 닫혀요? 닫히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천국 문이 열리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거부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정죄에 놓이기 때문에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자, 85번도 동일한 맥락에서의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자, 질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답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읽었죠, 그죠? 그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며 형제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버리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 산다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지명한 자를 그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며 교회로부터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교회 안에서 믿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걸 믿어. 그리고 자꾸 얘기해.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그 듣지 않아. 그러면은 또 교회에서 또 사람을 보내요. 지명한 자를 그에게 보내. 그럼에도 하지 않으면요, 훈계를 무시 않으면 징계를 시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권징입니다. 권하고 계속해서 권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 올바른 길로 오지 않아. 그러면은요, 교회가 징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삶에서 벗어난 그 사람에게 교회가 권하고 징계를 하여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 자, 뒤에 제일 마지막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고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면 천국 문이 열려요, 닫혀요? 열리는 거지.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엄청 험악한 말처럼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힌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권징은 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시행을 위한 보호 장치와 같은 것이에요. 보디가드와 같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그만 단체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권징이 없으면 경건하게 그 가정과 그 단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에서 아이와 자녀와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런데 부모가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아이가 눈 똑바로 뜨고 듣지를 않아. 에? 전혀 듣지 않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그 가정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권징은 그 단체의 존재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단체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권징을 찾아보기란 매우 힘들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예요. 성도님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그만큼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에라이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간다. 그 다른 교회 가면은 다른 교회에서 또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요 또.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 교회에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없고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우리는 흔히 권징하면 이 징계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권징은요, 권하는 거예요. 권하고 듣지 않으면 징계하는 거예요. 이 권한다라는 말은요, 타일르라는 말이죠.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잘 권하고 그 이후에도 안 되면 징계하는 거예요. 권징은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들의 보호에 있다는 사실과 사랑으로 언제나 시행되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가, 교회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권세가 말씀의 바른 선포와 올바른 권징의 시행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바르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사용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에 우리 이루는 교회가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